저 전도사 때, 애들을 몇 대가 아니고 몇십 대인가, 몇백 대인가 모르겠는데, 수없이 많이 치유받기도 하고, 별로 전도사로서 본의 안 되는 짓을 많이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때로는 제일 화가 나고 열받는 것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목사들도 그럴 수 있고 집사들도 그럴 수 있고 장로들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졌는데, 그때는 그게 왜 그렇게 이해가 안 되졌는지, 제가 이렇게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한 2학년 때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알게 되니까 이렇게 사람이 조금씩은 바뀌더라고. 확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거는 원래 믿는 집구석에서 태어났는데, 새끼가 왜 저렇고, 그 이제 하다가 말로 해가 안 되면 이제 한 대 집어가 안 되겠구나, 알을 반칙이 나야 되겠구나. 그러고 이제 부모를 이렇게 부릅니다. 에이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 내가 보니까 당신 새끼 어울리 가지고 하는 짓이 한두 대 맞아가 안 되겠다. 내가 지금 패려고 그러는데 패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10중 8구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 새끼 그런 놈 아니라는 게야. 우리 아들 그런 애 아닙니다. 내가 우리 애를 잘 아는데, 근데 속으로 알기는 뭘 개똥을 하나. 내가 우리 애를 잘 아는데 우리 애들 그런 애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우리 애가 좀 잘 못해서 그렇지, 그거는 내가 인정하지만, 그래, 나쁜 놈은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 호주머니에서 빼앗아낸 담배, 또 본드,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사진첩, 여러분 그 사진첩 알지요? 비닐봉지로 된 사진첩, 그걸 사이에 이렇게 실감을 위해서 한번 길이볼까. 왜 이렇게 사진첩이 안 되어 있습니까? 비닐봉지. 그걸 요렇게 딱 우겨가지고 요쪽에 있는 걸 요쪽으로 집어넣으면 이게 여러분 산소 마스크처럼 이렇게 딱 된단 말이야. 삼각형으로 될까 아이가. 그럼 여기에다가 본드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입에 갖다 대요. 그 갖다 댄 상태에서 이러면 들어갈까 이가 이게. 그래가 여러분 가가지고 환상 중에 환상의 세계가 보이고 이제 이랍니다. 그 이제 이런 거 그 안에 본드 들은 것까지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당신 아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기다. 예리 이야기를 거졌어야 정신을 번쩍 차리가, 아니 우리 아가 저런 짓을 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전사님, 죽어도 좋으니까 좀 패주십시오. 그러면 패락했어. 그래놓고 죽어서 패락하는 게야. 근데 그런 놈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한 번은 백운국민학교인가, 거기 수위가 담배 피우는 놈들, 본드 마시는 놈들을 한번 뭐라 했더니, 그 아이들이 그 다음날 가가지고 낚싯줄을 이렇게 만들어 가가지고요, 그 수위 아저씨 이 한열놈이 가가지고 낚싯줄을 전부 다 던졌어. 수위 아저씨 쪽에 향해서. 그래가 몇 번 던지니까 이게 걸릴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끌고, 지는 이리 끌고 하고 어떤 놈은 저리 끌고 하고 이래가지고 얼굴이 찢어지고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또 잡힌 놈 중에서 또 성도 아야도 있어. 하여튼 세상이 개판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산 위에서 모세가 이제 32장에서 하나님께 드린 게 뭡니까? 모세는 이제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하고 성경을 받고 있고, 또 율법도 받고 있고, 또 이제 십계명 돌판도 받고 있고, 성막의 설계도를 이때까지 받았다 아닙니까? 그거 받는데 40일 걸렸지요. 40일이 걸려서 그걸 받고 있는데, 갑자기 7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 보고 뭐라느냐? 야, 빨리 산에서 내려가라. 하산해라. 더 이상 가르쳐 줄 게 없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네 백성이야. 내가 보기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했지요. 네 백성이 뭐 했도다? 부패하였도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 신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모가지가 꼿꼿해서 절대로 순종 안 하는 백성이다. 강팍한 백성이다 말이지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나대로 하게 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뭐 해버리고 싹 다 죽여버리고 씨도 안 남기고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그 약속 파기해버리고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 후손으로 가나안 땅을 주고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사과의 약속을 또 너를 통해서 다시 이루겠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산에서 지금 뭔지는 몰라 하나님은 본다 아닙니까? 그지요? 하나님은 실상이 보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여줬는데 그 보좌 앞에 청옥과 같은 그런 이렇게 청명한 하늘과 같아서 그 아래가 다 보이고 하나님이 그 세상을 통해서 그 청옥을 통해서 밑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안 했습니까? 그지요? 그 다음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아래 유리바다 그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했지요. 여러분 높바다 옛날에 이야기했지요. 성전에 있는 그 물두멍이 높바다 아이가. 그 왜 높바다냐? 물두멍인데 물이 그 안에 워낙 많아서 바다라는 거거든요. 유리바다라는 말은 유리가 팽팽한 유리가 하도 넓으니까 그 지면을 바다라고 표현한 거거든. 그렇다면 그 유리바다 사이를 해서 만물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면 모세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섬에서 너무나 부패하고 애굽에서의 그 타락한 모습상을 그대로 행하고 있더란 말이야. 그래서 네 백성이 부패했다 나대로 하게 해라. 내가 그걸 진멸해 불고 너로 새나라를 이루어준다 할 때에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충 알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같으면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줄 때에 그 능력으로 패 죽여버려도 되는데 하나님 당신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온역으로 전염병이거든요. 전염병으로 애굽 사람을 한꺼번에 쳤다면 벌써 저것들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도 애굽왕 바로도 여러분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살살 때리시고 나중에는 짐승 죽이고 사람 죽이고 그래가 점점 더 재앙이 커졌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분명히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자기가 아는데 나중에 33장에서 그 말을 듣거든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로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모세는 무릎을 치면서 맞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왜? 여태까지 하나님을 봐왔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좀 오버하시는 기라 하나님이. 나로 나되게 해라. 이걸 한꺼번에 다 지키겠다고 모가지가 고든 백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진멸한다. 그런단 말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닌데 왜 그러시노? 오늘 좀 지나치게 오버하신다. 이래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뒤에 보면 11절부터 보면 모세가 중보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니까 이제 모세는 그 사람들의 타락상은 안 받습니다. 죄는 지었구나 이라고 중보했습니다. 중보하니까 하나님 14절에 뭐라냐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지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회복됐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나로 나되게 하게 해라. 내가 저것들을 전부 다 뭐 해버리겠다 했습니까? 아브라함 자손이고 떡나발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뭐고 간에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내리겠다고 하신 뜻을 돌이키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켰다는 말은 뭡니까? 다 죽이지는 않겠다라는 말이지요. 그 상태에서 합의 보고 모세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올 때 모세 손에 뭐가 있었느냐? 모세가 도리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에 뭐가 있고?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뭐가 있으니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러분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모세가 분명히 산에서 내려올 때에 성막의 설계도에 대해서 적은 그림이 아니고 적은 글들도 있고 또 여러분 모세 오경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명기까지 다 썼다는 말이 아니고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안 썼다 할지라도 최소한 여러분 레위기까지 받은 말씀은 이제 여기서 40일 동안 받아가지고 산에 내려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모세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정거판에 기록된 말씀과 그 다음에 이 율법과 그 다음에 이 성막의 설계도를 가지고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제사법을 가르치고 예배법을 가르쳐서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말씀 가르치고 창세기부터 율법을 쪼로록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이런 걸 가르치면
설마 이것들이 설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는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으냐면 네 색 좀 두드려 패야 되겠는데 어머니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머니가 우리가 공부를 좀 못해서 그렇지 아들은 괜찮습니다. 그 전사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건 나쁜 놈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막 분노할 때는 하나님이 오버하는 줄 알았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악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볼까요? 17장 9절 하니까 아찔해도 읽어보면 다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인가 싶습니다. 뭐라 해놨어? 10절에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 마음이라. 그 한자를 더한다면 어느 마음이겠습니까? 사람 마음 알겠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다. 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은 안다는 게야. 왜 아느냐?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모든 일을 그때그때 달아보셔서 달아본다 하고 안 달아보기 때문에 달아보시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사기치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뻔하게 아시는 거지요. 모세는 그때 몰랐습니다. 소망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모세의 소망이 와르르 이제 내 주머니에서 뭐가 나오냐? 본드 나오고 이제 막 담뱃값 나오고 이러면서 그 부모님 마음이 절망 무너져. 어떤 사람은 막 놀래가 주저앉아 봅니다. 아이고 내 새끼가 이렇단 말가. 전도사님 죽여도 좋습니다. 이제 이 소리가 모세 스스로 입에서도 나오는 순간입니다. 산에서 기 내려오는데요. 여호수아는 아마 산 중턱에 있었는가 봐. 모세가 그 율법 받을 동안에. 뭔 말인지 알겠죠? 이제 같이 내려왔습니다. 같이 내려오면서 여호수아는 뭘 하냐면 백성의 뜨듬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이거는 둘이서 싸운다는 말이 아니고 전쟁이란 말입니다. 진중에서 전쟁하는 소리가 나는데요.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처럼 아마 전쟁이 일어났는가 봅니다. 난리가 아닙니다. 그제서야 모세가 이 백성의 이름은 뭐랍니까? 이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하는 그게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중턱에서 벌써 내려오면서 듣는 소리만 들어도 아야 이게 심각한갑다라고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이 한 말은 들었거든. 이미 7절부터 들었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고야 이게 아니다 이거. 야 내기에는 이거는 싸우는 소리가 아니다. 이겨서 부르는 성전가도 아니고 져서 부르는 패전가도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깨끗대는 소리도 아니다 이거. 내가 듣기에는 뭐 하는 소리로다? 노래하는 소리로다. 금송아지를 놔놓고 이제 여러분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18절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들리기에는 노래소리로 들렸는데 그게 멀리서 들리기에는 마치 전쟁하는 놈 같았지요. 내려와 보니까 말리가 아니라 광란이라 광란. 이 밤을 화끈하게 뜨겁게 이러면서 백성들이 막 광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래소리는 전쟁하는 소리 같고 그 앞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춤을 추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골에서 살면서 추석이나 설이나 이런 때에 이렇게 동기 여자들 아니면 우리 선배 여자들 닥치는 대로 불러가 같이 노는데 한 번은 한참 춤을 추고 놀고 있는데 위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요. 어떤 놈 아지트에서 놀고 있는데 이 물이 뭔가 하고 보니까 천정에 이슬이 탁탁 이렇게 맺혀가지고 동굴에 가면 여러분 왜 하도 이렇게 막 춤을 추고 이러니 그 열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천정에 때깔때깔 이슬이 돼가 맺혀가 그게 이제 방울이 돼가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천정 쎄는 줄 알았어요. 그래 그제서야 좀 자제하고 야 이제 좀 그만하고 좀 쉬다가 하자. 그래가 또 막걸리 한 잔을 하고 예수 믿기 전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완전 광나이라. 진에 가까이 이르러 본즉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이게 여러분 모세의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모세는 지가 인도해낸 지 백성이 이 지경이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전에 뭐 원망한 적도 있고 먹을 거 안 준다고 달라든 적도 있고 마실 물 안 준다고 달라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막에 사사사 꼬셔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니까 그 숱한 율법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랍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나이다고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경까지 40일 만에 이래 타락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돼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보면요, 교회에서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몇 주 안 나올 때는 막 우습게 생각합니다. 주사님이 안 나오는 거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이래 생각하다가 자꾸 안 나오니까 이제 전사님한테 물어보면 전사님 저 무슨 일이 있기에 교회를 요새 안 나오노? 그러면 전사님 가면 못 데리고 와요. 가면 그때만 해도 교만에 차가지고 내가 한번 가면 아마 올 기야 이래서 가보면 완전히 40일 사이에 한 달 사이에 사람이 어떻게 한 달 40일 사이에 폐인이 돼. 완전 딴 사람. 그때 그 얼굴 어디가 붓는지, 그때 그 쌩글쌩글 웃던 모습 어디가 붓, 그때 찔찔 흘리던 눈물 어디가 붓는지. 여러분 한 달 반 교회 안 나오는데 세상에 있는 거 많이 봅니다. 그제서야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있어야 사람이지 밖에 나가야 짐승이다 야. 그런 거 볼 때가 많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의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좀 악한 것이 아니라 좀 원망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도무지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은 그들 가운데 찾아볼 수가 없구나. 이거 하나님 새끼 아니구나. 왜 하나님이 네 백성이라 했으며 왜 하나님이 나다로 하게 해라, 내가 저들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오버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분노하셨는지 이제 그게 모세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이야 이라고 한 게 뭡니까? 이런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뭐 해버렸습니까? 깨버렸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땅 위에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뭐함이 더 성하더라? 온유함이 더 성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 빼고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 이럴 때 여러분 모세였습니다. 예수님 빼고 가장 충성된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모세의 충성을 예수의 충성과 비교합니다. 그는 땅 위에서 가장 충성되고 가장 온유한 사람. 지면에 어떤 사람도 모세보다 온유. 근데 이 말 읽어보면 그 말이 거짓말 같아. 모세가 막 열받아가 이야! 이라고 여러분 돌판을 빡 깨뿌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뒷절에 한번 보십시오. 또 모세가 한 짓이 뭡니까?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그거 불살라 녹이가지고 녹여서 이렇게 여처럼이 아니고 합판처럼 이렇게 펜펜하게 녹여가지고 그걸 여러분 전부 다 뭐 했습니까? 셀이 또 부숴가지고 가루를 쪄가지고 그걸 여러분 이 계곡에 물이 흐른다 치십니다. 이 물 위에 띄워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 한 사발씩 퍼마셔. 이놈은 하나 있네. 이 퍼마시라 이거 이 처물어요. 전부 다 한 사발씩 다 줬습니다. 너무 오버한다 오늘. 전부 다 여러분 퍼먹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물을 퍼먹으라 했는 줄 아십니까? 민수기 5장 보라미. 민수기 5장. 민수기 5장. 거기 보면 의심의 소재라고 나오지요. 거기 보면 어떤 여자가 행음을 해서 남편을 놔두고 그 다음에 행음을 안 했다 할지라도 남편이 요새 보니까 여자가 지금 마누라가 이상한 기야. 이상하게 다른 남자 보면 새새새 웃고 꼬리치고 이러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의심이 돼. 그럴 것 같으면 어째라 했습니까? 맨날 의심하고 이래가지고 막 갈등하고 살지 말고 성전으로 데리고 가라는 거야. 데리고 가가지고 어째라 했습니까? 의심의 소재를 그한데 여인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17절에 보면 세워놓고 16절 건 뒤에 17절에 토기에 거룩한 물을 빨고 성막 밑바닥에 뭐를 취하여서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그 다음에 그 여자 앞에 이렇게 떡 세워놓고 여자로 맹세시키는 기라. 뭐라고 맹세시킵니까?
나는 뭐 절대로 그런 짓거리를 안 했다 하고 맹세시키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그 무리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율법을 이렇게 빱니다. 율법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짓거리를 안 했습니다 하고 한 맹세와 율법의 말씀을 빨아가지고 그 먹물이 그 안에 들어갈까 이가 그걸 빨고 성막 티끌에 있는 성막의 바닥에 있는 티끌을 취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같이 섞어가지고 여자 보고 마시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여자가 진짜로 그런 짓거리를 했으면 배와 넓적다리가 뭐 해버린다 했습니까? 떨어져 나간다 했고,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안 했는데 남편이 의심했으면 그 물을 마셔도 그 속에 있는 뭐 독소나 이런 것들이 그 여자를 해하지 못한다 했지요. 그게 쉽게 말하면 의심의 소재라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그 율법에 기록된 그 말씀과 그 다음에 그 잿물을 퍼다 마시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가 만약에 이런 짓을 했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뭐 하겠단 말입니까? 내가 받겠다. 내가 담당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너희가 금송아지를 섬겨서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부했으니 너희 스스로 죄를 범하셔라. 이제 너희 스스로 죄를 당해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인데 이 진노를 너희 스스로 받아라 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지면에서 온유함이 뭐한 사람이 됐습니까? 성했다 했지요. 아니 모세가 그렇게 지면에서 온유함이 성했는데 왜 이압이라고 돌빼기를 깨버리고 왜 여러분 그거 한 사발씩 전부 다 금송아지 이래가지고 뭐 갈아가지고 한 사발 다 마시게 했느냐? 그제서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실상을 본 겁니다. 이것들은 성경 공부 한두 시간 아니면 1, 2년 가르치가 될 사람이 아니구나. 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뭐구나? 세상이구나. 내가 여태까지 내 새끼라고 좋게 보았지 하나님 말씀이 맞았다. 하나님의 분노가 옳았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모세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 돌판을 깨버린 것은 모세가 단순히 화가 나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모세가 대노해서 돌판을 깼다 했지만은 이미 그들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율법을 가르쳐도 소용없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증거의 판이 되지요. 왜 여러분 돌판을 증거의 판이라고 그러느냐? 이 율법은 여러분 증거가 되어지는 판입니다. 무슨 증거가 되어지는 판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요 율법대로 살 때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판입니다. 내가 여러분 안식일이 표징이 되지요. 뭐의 표징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며 하나님 새끼라는 표징이 안식일이 되지요. 그래서 다른 사소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백성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아무 죄도 안 갖지만 안식일을 어기고 또 안식일을 어기고 또 안식일을 어긴다면 그는 하나님 백성 아니다. 왜? 이게 표징이다. 또 하나의 표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지난번에는 안 찾아봤습니다. 20장 12절 13절 14절에 읽어보면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징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안식일이요, 하나는 지키면 복을 받고 생명을 얻는 율법의 말씀과 계명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징이 되는 두 가지 선물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개 다 어기고 두 개 다 무시했지만, 그러면 모세가 왜 돌판을 깼느냐? 모세는 이제 본기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가르쳐서 말씀만 가지고 가르쳐서 그 사람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안 된다라는 것을, 그 정도로 그들이 타락했고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광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뱀에서 알았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증거의 표징인 그 돌판이 깨진 것은 뭘 가리킵니까? 언약 관계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는데 언약이 깨졌으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하나님 백성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모세가 한 짓이 뭡니까? 계속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21절 모세가 백성들 보는 데서 아론한테 갑니다. 여러분 이것도 보십시오. 백성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아론한테 가서 뭐라 하냐면, 야, 네가 어떻게 하였기에 이 백성들로 이토록 중죄에 빠지게 만들었노?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이 그 당시에 모세가 얼마나 여러분 두렵게 그에게 닥달을 했길래 아론이 여러분 덜덜 떨면서 한 말이 뭡니까?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너 여기까지 오면서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 백성인 거 봤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런 장면들이요,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이토록 분노한 모습을 처음 봤을 겁니다. 원망을 해도 성전 해막에 가서 엎어지가 있고, 두드리 패치길라 해도 해막문에 가서 엎어져 있었지, 모세가 언제 자기들 보고 뭐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서방이요, 뭐라 해도 싱긋이 웃고 가만히 있던 서방이 열받아가 갑자기 치이려고 덤벼들어 보십시오. 아내가 놀래, 겁도 없이 막 덤비고 삿대질하고, 여보! 당신이 남자야! 막 이랬었던 그 여자가 아마 놀래가 여러분 디비질라 안 하겠습니까? 모세가 여러분 그렇게 온유하던 사람이 갑자기 미쳐가 야이라고 돌판을 깨지를 않나? 이거 가라가 처물하고 주지를 않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저 형님한테 가가지고 네가 어떻게 했기에 이 백성이 이런 짓거리를 하노? 그러니까 형님, 3살 위에 형님이거든. 친형님입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당신도 봤잖아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신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적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 4절에 보면 각도로 새겨서 송아지 만들었다 했지요. 마치 자기는 만들기도 싫었는데 불에 던지니까 거기 송아지가 지각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떡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대노한 모세가 4가지 일을 했습니다. 돌판을 깼지요? 율법 가지고는 이 백성이 안 바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기 뭡니까? 가라 마시라 했지요? 분명히 너희는 죄값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너희는 터질 것이다. 터져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일은 뭡니까? 백성들이 보는 데서 아론을 대노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그때 같이 가셨습니다만은, 이정삼 목사님 있는 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그때요? 석포교회. 석포교회, 옛날에 이정삼 목사님 번외 교목인가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석포교회 가면서 은근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분이 청소년, 옛날에, 요즘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은, 옛날에 여러분 좀 이렇게 사셨던 분들은 그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 청소년 사역에 알을 울리고 웃기고 막, 마음대로 가지고 쭈무리다 해도 가언이 아닌 그런 어른인데, 그런 교회 가가지고 중고등부 아들한테 뭘 가르치겠노? 걱정이 돼가 들들들 떨면서 갔더니 완전히 개판도 그런 개판이 없어요. 내가 많은 강의를 가봤지만 그래 이상한 아들 처음 봤습니다. 무슨 깡패 새끼들도 아니고 양아치 새끼들도 아니고 앉았는데 들을 생각도 안 해. 들을 생각도. 그래서 또 내가 옛날에 고유의 현지거리들이 있었는데 야 임마 일라 임마 일라 앉아 일라 앉아 너 나와 머리 박아 일라 들어가봐. 그래도 안 돼. 웬만한 데 가서 그래 공갈치면서 이 새끼 저 새끼 이라면 막 듣거든요. 그럼 얼른 퍼뜩 해쁘고 오면 되거든요. 안 돼. 그래가 내가 한 짓이 뭔지 압니까? 부장 일라 부장 일라라 하니 장로님이 일났어요. 아를 어째 가르치길래 아 새끼들이 이따로 가르치놨노. 그 다음 부목사 일라. 그랬더니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 억수 친절하게 같이 식사 이래가 예 목사님이십니까 이랬는데 부목사 일라 이러니까 부목사 뻥 찌가지고 또 일났어요. 아 새끼들을 어째 가르치놨기에 아가 이 모양이야. 애들이요 저거 부장 저거 부목사를 뭐라니까 조금 분위기가 달라져. 그러면서 듣기 싫은 놈 기 나가. 딱 이러니까 이제 조금 분위기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창세기 6장 했는데 얼른 1시간 반인가 하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는 그 장로님하고 같이 나왔는데 장로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이 미안합니다. 아들이 하도 안 잡혀가지고 부목사님하고 두 분이 이렇게 사과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고맙습니다. 나도 우리 아들이 저래 듣고 있으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불렀다 아닙니까? 그 남전도의 헌신 예배 때 분리 갔는가? 하여튼 알을 조지니까 분리 가는구나. 모세가 여러분 지금 그 아론을 뭐라 하는 거는요. 물론 아론에게 하는 책만 아론의 죄가 큽니다. 아론이 백성으로 하여금 방자히 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신놈 기 나가. 딱 이러니까 이제 조금 분위기가 달라져. 그러면서 그때 신놈 기 나가. 그러니까 부목사 일라. 부장이 일라. 일라. 앉아. 일라. 들어가봐.
아론의 죄가 큽니다마는 모세는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백성한테 이 모습을 더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분노한 모습을 돌판을 깨는 것으로, 금송아지를 갈아 마시게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뭐로? 아론을 꾸짖는 것으로. 그럼 왜 모세가 이렇게까지 하느냐? 25절에 보면 모세가 본 게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본 적 이 백성이 뭐하다는 것입니까? 방자하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방자하다는 것은 좋은 성경 방자 나옵니까? 향단아 방자야 뭐 이 방자가 아니고 이 백성이 어쨌다는 말입니까? 원래 원어에 보면 이 백성이 지멋대로단 말입니다. 이 백성은 지멋대로 사는 백성이다. 율법을 내가 저희를 위해서 율법을 10,000가지로 주었으나 백성이 그 말씀을 자기와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다 했지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단 말인데 그거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은 뭐냐? 이 사람들은 세상이다라는 말입니다. 여태까지 일제히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대로 다 준행하겠나이다 하고 말한 것은 그거는 여러분 입에 발린 말이었고 그거는 여러분 접대용 멘트였고 실제로 삶은 아이고 가끔씩 교회 성도가 돈 때문에 사고가 터지는 걸 봅니다. 막 잠재되어 있던 그 사고가 표면 위로 드러나면서 매덕 이러면서 뻥 여서 뻥 저서 뻥이라고 터지는데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어서 그 사람들하고 관계자들을 불러서 이제 진상을 듣는 겁니다. 왜 자문에도 한쪽 말은 듣지 말아 있거든. 그래서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이 사람 말도 들어보면 진짜 여러분 욕이 모가지 꼭대기까지 차가지고 어이구 이년아 네가 성도가 야 이 새끼야 네가 하나님 백성이가 진짜 있는 데서 그냥 말하고 싶은 말 그 생각이 여기까지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한 번도 그래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너무나 슬픕니다. 백성이 본 게 뭔 줄 아십니까? 모세가 본 게 뭔 줄 아십니까?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문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문의만 백성이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이요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한 교회를 다니면가 오면요 그런 그 소망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들은 띨빵해서 교회를 부흥 못 시켰지 자기가 열심히 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면 교회가 확 일어나면서 성도가 여러분 착해지면서 뭐 순환양처럼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 환상을 가지고 교회 옵니다. 그 여러분 항상 자신감을 보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20년째인데요 전에 있는 목사님 이런 유명한 분이 왔지만 교회가 안 일어났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채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소망해가지고 오는데 3년도 안 돼서 두 손 두 발 다 긁고 나가는 사람들 이게 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봤잖아요. 막 버글버글합니다 여러분. 물론 목사가 게으르고 악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사람이 이미 한번 타락하고 이미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 사람을 세상이 돼버린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여러분 백성에게 행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누가 나왔습니까?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다른 놈은 다 술 먹고 막 금송아지 섬기면서 잔치를 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난리가 났는데 그 광란의 시간에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뻣뻣하게 이래가 물 묻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동참 안 했단 말이지요. 왜 레위 사람은 안 했을까요? 그럼 모르지. 알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49장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딱 네 팀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지요? 누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제일 먼저 러벤이 저주를 받았는데 러벤은 정욕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물에 끓은 같은 그러면서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는 세트로 저주를 받습니다. 그들은 형제요 그들의 가든 자네하는 기계리로다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은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힘대로 그 소의 발목 힘줄을 끊고 그 분노대로 뭐 어쨌다 이러면서 시므온과 레위는 혈기 때문에 뭘 받습니까? 저주를 이스라엘 중에 나누어지며 흩어지는 저주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아직까지 그들은 안 흩어졌습니다.
레인이 흩어지는 것은 여호수아 21장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시므온 지파가 흩어지는 것은 역대상 4장에서 흩어집니다. 그렇다면 아직 흩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한이 저주받습니다. 다한은 돌이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다한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려, 다는 길을 뱀이요 적경의 독사리로 말고불면서 탄자로 떨어지게 하려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한은 신약으로 치면 가룟 유다하고 똑같습니다. 정해진 마귀 새끼입니다. 이거는 회복할 길이 없고, 르호보암과 시므온과 레위는 그 사실 소망은 있습니다. 흐르는 저주를 끊을 수는 있단 말이야. 르우벤은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에 모세는 뭐라고 축복하냐면, 하나님이여 르우벤의 인수가 줄어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즉 저주를 받아서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실제로 르우벤은 그 인구조사 민수기 1장과 26장의 인구수사를 보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 아래에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저주 아래에서 그냥 저주 받아버렸고, 이거는 저주가 끊어져서 뭐로 됐습니까? 복으로 바뀌었습니다. 흩어지기는 흩어졌지만 48개 성읍의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흩어졌기 때문에 저주가 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언제 바뀌었냐? 오늘 이 순간에 바뀐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 저주 아래, 아직 저주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야곱의 저주 아래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저주 아래 산다는 것이 참 큰 불안입니다. 제가 옛날에 사랑의 편지인가 그걸 용호동에서 한번 받았습니다. 사랑의 편지 맞는가 모르겠는데 일단 무슨 편지를 받았는데 뭐 아무 생각 없이 뜯어봤더니 이 편지를 읽고 뭐 7통 이상인가 10통 이상인가를 안 써면 뭐 어떤 놈은 이래 되고 어떤 놈은 이래 되고, 그래 그게 행운의 편지인가 사랑의 편지가 이랬는데 떡나발이 이게 무슨 행운의 편지가 이라고, 그래서 쓸까 이러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민수기 24장 말씀이 생각나요. 민수기 23장 24장에 보면 성도는 복술이 안 통하고 사술이 안 통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센 신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신도 성도를 괴롭힐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복술이 안 통하고 사술이 안 통하지 이러면서 그냥 찢어버렸습니다. 또 군대에 있을 때에 이태호라고 부산대학원 나오다가 철학과 나온 놈인가, 어디 하여튼 뭐 철학과 나온 놈이 있었는데, 동아대학인가 잘 모르겠는데, 일마가 27살짜리가 군대 왔어요. 그 할배 이 나이가 처먹도록 뭐 했노? 군대도 안 오고. 그러면 뭐라 했더니 뭐 대학원 나오고, 아색이 또 둘이라 물어보니까 아색이 둘이면 군대 오나? 뭐 어쩌고 왔는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고 이야기하다가 철학과 나왔대요. 그러면서 양팀장님 내 손금 잘 보는데 손금 받으니까 손금 안 본다, 예수제이다. 그랬더니 막 재미로 심심하니까 근무 시간인데, 그래가지고 전부 다 또 손 다 냈다. 7월달에 물 조심해라 하는 기라. 내가 7월에 제대거든. 제가 1월에 군대 들어갔다가 7월 며칠인가도 이제 까먹었는데 7월에 제대라. 여러분 그 제대 말년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낙엽에 맞춰가 죽는다고. 그래. 7월 되니까 진짜 신경 쓰이네 그거. 차라리 안 들었으면 되겠는데, 그때는 성경도 많이 안 읽어가지고 은혜도 이제 다 까먹을 쯤인데, 차라리 안 들었으면 되겠는데 7월에 물 조심해라 하니까 제대하는 딸인데 이거 진짜 물이 조심이 되더만. 신경이 얼마나 쓰이는지 몰라. 여러분 그거 무슨 아무것도 아닌 놈이 그래 놨는데 그것도 여러분 조심이 되는데, 레위는 저주 아래, 야곱의 저주 아래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입니다. 언제 임할지 모르는 저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여러분 레위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불안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불안이 오히려 여러분 더 큰 죄를 안 짓도록 그를 붙잡아주는 격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술 먹고 금송아지 성격, 여러분 레위인이 무슨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짜다라 레위인이 신앙이 있는 것도, 왜냐하면 에스겔서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부 그냥 세상처럼 살았다가 하나님 그냥 끄집어낸 게 아직까지 말씀도 없고 뭐도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이 누구며 요셉이 누구며 야곱이 누구며 자기 백성이 자기 지파가 가진 저주는 알고 있고 복은 알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레위는 금송아지 안 섬기고 자기 믿음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야! 여호와의 편에 있는 놈 손들어. 이 말은 금송아지 안 섬긴 사람 손들어 그 말입니다. 그때 레위인이 저요! 이라고 전부 다 나왔습니다. 각기 칼을 차라. 그래서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각 사람이 그 형제를 전부 다 도륙해 잡아치기쁘란 말이지요. 3,00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모세가 3,000명 돌판 깨고
금송아지 하나 깔아쳐먹으라고 마시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아론 불러가 백성들 보는 데서 막, 이놈의 자식아, 이라고 막 뭐라 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레인, 이 죄에 안 저지른 사람을 싹 끌어모아가지고, 여러분, 백성들을 죽이는데, 누구를 죽이라는 범위가 없습니다. 무작배기로 죽이는 겁니다. 그 누가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숨고 도망가고 난리가 났겠습니까? 레인이 여러분 칼 차가지고 지금 죽이는데 진짜 무작배기로 죽이는 거거든요. 왜 이토록 했을까? 그게 25절인 겁니다. 모세는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근본이 썩었다는 걸 반기야. 이거는 말씀대로 살라다가 한순간 삐끗한 게 아니야. 이거는 조디로만 말씀대로 살겠다고 언약을 했고 피로 언약했지, 실제로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 마음이 없었어. 생쇼하고 살았던 게야. 이때까지 모세가 이때까지 쏘갔던 게야. 그러니까 엄마 학교 갔다 왔습니다. 가방 울러매고 학교 다니니까 우리 새끼가 공부는 좀 못해서 그렇지 그러나 아닌 줄 알았어. 하나님이 대노하신 것이 오반 줄 알았지, 알고 보니까요 자기가 쏟고 있었던 것이지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래 죽인 놈이 3,000명이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뒷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뭐하게 됐겠습니까? 헌신하게 되었다. 그래 돼 있지요. 이 말은 뭐라 해야 되노? 너희 손을 제물로 채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헌신, 원어에 보면 그런 뜻입니다. 너희 손을 뭐 했다고요? 아니면 너희 손을 채웠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요하고 똑같은 말이 사사기 17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미가 집에서 미가 엄마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 때 똑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똑같은 말을 썼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이 말이 너희 손으로 재물을 채웠다 했지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 3,000명을 죽인 것은 대속 제물로 죽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여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성막이 세워졌으면 모세가 당장에 뭘로 드렸느냐? 소나 양이나 이런 것으로 번제로 드렸을 겁니다. 근데 제물로 안 된다는 것을 모세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죄가 있다 했죠. 내가 죄는 무릇 짐짓 범죄한 것이 있고 거듭 범죄한 것이 있습니다. 요게 거듭 범죄한 것은 민수기 15장에 나오는데, 거듭 범죄한 것은 내가 안 그럴라 했는데 연약해서 실수로 겁이 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도 자기는 안 그러겠다 했는데 겁이 나서 부인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거듭 범죄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의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범죄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릇 짐짓 범죄한 거거든요. 그런 거는 제물이 안 통한다 했습니다. 제사가 안 통한다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사가 안 통하니까 어째 되느냐? 그거는 터져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 취했지요. 우리아를 때려 죽였지요. 이거는 여러분 약해서 한 짓이 아닙니다. 단순히 약해서 했다기보다는 너무나 계획적이고 너무나 고의적입니다. 이미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 여자 누구 이랬을 때에 헷 족속 우리아의 아내 보고를 그랬습니다. 헷 족속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이랬습니다. 헷 족속 하나님 이방인입니다. 왕이시여.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37인인가 장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놈이거든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바세바입니다. 이 말은 충언입니다. 충언. 하지 마십시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데리고 온 남 데리고 오지 말이만 이 자식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미 여러분 몸을 씻었고로 그 다음 다윗이 여러분 동침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3개월 후에 여자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왔지요. 다윗은 하룻밤 달라했지. 그 여자 데리고 살고 지 안할 마음 이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베 딱 한 대 잘 끼고 실삭동이도 있으니까 빨리 우리야 전쟁터에 있는 거 불러라. 그래가지고 불러가 휴가 주고 하나 술하고 줄 테니까 너 집에서 자빠이 잘 줄 알았습니다. 안 자고 딱 궁중에서 그만큼 대궐 문 지키고 있어. 그만큼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 다음날 술 이빨 미 가지고 가면 이제 잘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안 잤습니다. 요압한테 편지를 한 통 써줬습니다. 요압아, 우리야 있는 데서
그 우리하고 같이 돌격 앞으로 이래가지고 우리아가 정신없이 앞으로 뛰가거든. 너희는 싹 빠져라. 예를 들어서 소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하고 우리아 소대는 앞으로 나가는 게 돌격 앞으로 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요압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칼 맞아 죽게 했습니다. 활 맞아 죽게 했습니다. 살인이지요? 다윗이 회개했을 때에 다윗이 물론 여러분 지가 자원제해서 회개한 게 아니고 누굽니까 그거? 나단이지요. 갓이 갓쓰고 나타난 건 인구조사 때고 나단이 와가지고 당신이 당신이 바로 글마다 그러면서 100마리 뭐 양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 했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죄를 사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죄에 대한 뭐는 받았습니까? 대가는 받았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번제 드려서 일이 끝난 게 아닙니다. 왜 번제 드려서 끝나는 게 아니냐면 이 말은 다윗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사가 안 통한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고 이거는 재물 받아가지고 죄가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재물 받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어째 해결이 되냐? 지가 다이렉트로 맞아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도 해결이 안 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고의로 지은 죄입니다. 그런 죄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연약해서 지을 때는 아버지여 내가 절마를 위해서 대신 죽었지 않습니까?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끝 안 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도 내가 해결이 내가 예를 들어 용서를 못 받는 게 뭐냐면 십자가를 붙들어도 용서 못 받는 게 뭐냐면 고의로 지은 죄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맞은 것으로 내 대신 맞은 것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맞아야 되는 겁니다.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직접 맞아야 이건 해결이 되는 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 맞아야 해결이 된다는 걸 완전히 부패한 놈이고 완전히 세상이고 이건 직접 맞아야 된다는 걸 아론이 알았습니다. 모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송아지를 갈아 마셔서 이 죄로 인한 죄는 이 죄로 인한 벌은 너희가 친히 뭐 해야 될 것이야? 담당해야 될 것이야.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그 온유하던 모습을 버리고 대노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 사람 3,000명을 무작배기로 죽인 게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무작배기로 죽었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속죄물이다. 속죄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백성을 다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도 다 안 죽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에? 그 상태에서 대속의 제물로 3,000명을 죽인 겁니다. 양 대신에 제물 대신에 소 대신에 사람을 직접 죽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받으시고 이 3,000명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은 걸로 하고 이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 순간에 레위 자손들은 요 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복을 받는데 무슨 복을 받느냐? 제사장으로의 복을 대속제물을 대신 드려 어떤 사람의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는 제사를 드려주는 일을 앞으로 맡아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아론 자손이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받는 복이 되어졌습니다. 됐지요? 그래서 나중에 흩어지기는 흩어졌지만은 제사장이 돼서 흩어지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려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은 말씀만 주고 말씀만 듣고 아멘 한다고 해서 절대로 성도가 안 된다. 여러분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다 좋게 봅니다. 목사도 사람을 좋게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여러분도 여러분끼리 서로 좋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면 얼른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다. 그 사람 좀 아는데 그랬을 리가 없다. 저도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 우리 성도인데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진짜 상상으로 때리잡아가 사람 말 이상하게 하네. 쎄리 막 내가 그 사람 편에 제가 막 욕을 하고 당신 진짜 사람 그럴 수 있어. 그래가 실제로 딱 알아보니까 맞는 기야 그 말이. 얼마나 여러분 그러면 사람 황당한 줄 압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깨달아지는 게 참 사람 이상하다. 사람 믿을 사람이 아니다. 진짜 사람 믿지 말고 성기라 하더만 진짜 믿을 놈이 없고. 그게 이제 살살 뭐가 되지는 겁니까? 인식이. 그러면서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이런 말씀 더 읽는 중에 되댕기면요. 참 감동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사람의 배부와 심장을 감찰하시고 사람을 달아보시고 시험하기 때문에 안다는 게야. 누가 이를 알겠노? 우리가 여러분 뭐 보면 더럽다 하나, 뱀 보면 더럽다 하나, 뭐 다른 거 제일 더러운 게 사람이다. 뱀이가 아마 말을 했으면 네가 더 더럽다 이 자식아 이랬을 겁니다. 엘리야 생각나시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요.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일어난 사건이 두 가지입니다. 갈멜산에서 뭐 했습니까? 카라멜산에서 850대 1로 뭐 했습니까? 기도대항했지요. 예. 왜 기도대항했느냐? 엘리야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만 섬기지 왔다리 갔다리 양다리 쓰지 마라. 너가 무너버리가 와 이거 걸치고 저 걸치고 이라노. 딱 하나만 섬기란 말이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850대 1로 기도대항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머뭇거리는 것들에게 알게 해서 바알에게서 관심 끊고 이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됐지요? 그랬더니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 소 재물을 다 살라버리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이가 참신이 되지요. 그랬더니 이것들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내려 아무 응답도 없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이 하늘에서 싹 다 태워버리고 나중에 물 분하는데 그 또랑 물까지 다 핥아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백성들이 광음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대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이제 인자 됐구나. 인자 비 내리주고 인자 상황 풀어줘도 되겠구나. 그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이여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 7번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행 날라와가지고 퍼붓다 아닙니까? 그 왕한테 일어나 먹고 마시소서 비 옵니다. 그러면서 빨리 왕궁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마차 타고 들어갈 때 세 번째 액션이 뭡니까? 마차가 달리는데 엘리야가 마차 앞에 뛰어갔습니다. 근데 요즘으로 치면 엘리야가 소모조입니다. 소모조 막 뚜뚜뚜뚜뚜 이래가 뛰어가는데 마차가 뒤에 따라온.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줬습니다. 불로 내리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비 오는 거, 그 다음 뭐 마차 앞에 뛰는 거 좀 오버했지요. 그러고 여러분 백성이 뒤집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그날은 아합도 깨진 것 같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깨진 것 같았는데 그 다음 날 해 뜨니까 도루묵 되어 있는 거 있지요. 제가 여러분 강도사 때 사역하면서 한계를 느낀 게 그겁니다. 분명히 설교하면 아들이 울었습니다. 울고 뒤집어지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 주에 만나보면 또 그 상태로 가 있었습니다. 3년을 딱 이 지랄을 하니까 돌겠는기라. 그러면서 내가 한계가 딱 느껴졌습니다. 3년이 아니고 한 1년을 그 짓을 하니까 내가 이 아이들은 못 받게 구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만둘라 했습니다. 그만둘라다가 하나님 주신 지혜가 뭐냐면 왜 그랬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애들이요, 한번 보십시오. 쌍 갔다가 은혜 받았잖아. 다시 집으로 갔잖아. 다 까먹는 기라. 그래서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더니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집에 가가 다 까먹기 전에 불러가 또 가르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해가지고 진짜로 여러분 뒤로 돌아가기 전에 또 가르치서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하고 또 가르쳐서 여기부터 출발하게 하니까 그 여러분 한계에서 딱 안 넘어가던 게 넘어가지는 기라. 그러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공부를 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일꾼의 자리로 푹 이렇게 나아가는 걸 좀 봤습니다. 물론 뭐 다 나가는 건 그런 것도 아니지만 엘리야가 여러분 막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날이 됐더니 아합은 여러분 누구한테 갔습니까? 이세벨한테 가가지고 너 선지자 다 죽었다 해. 그 원래 이세벨이 다 캔 것들이거든요. 너 선지자 다 죽었다. 엘리야한테 떡됐다. 야 개업해 됐다. 이러니까 이세벨이 열받아가 뭐랍니까? 내가 오늘 누구 안 죽이면 엘리야 안 죽이면 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가 원한 거는 아합이 이 옆에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봤는데 어디서 시집와가 이때까지 다른 신 섬긴 거 봐줬으면 됐지 옆에 내가 되지 이럴 줄 알았는데 엘리야가 그냥 니 알아서 한번 해봐라 이라고 가만히 놔두지. 백성들 여러분 아무도 엘리야 편에 드는 사람 없지. 그 다음날 눈 떠보니까 앞에 날에 있었던 부흥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오뎅나무인가 로뎀나무인가 그거 같다 아닙니까? 그 퍼질러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자면서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자기가 백성은 바꿀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안 깨진 것들은 지 앞에 있던 선지자가 디디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이고 저것들이 능력도 없고 영빨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래가 백성이 안 뒤집어졌지. 내 가봐라 와 못 뒤집노. 그래가 이러면 갈멜산에서 막 뒤집어놨다 아닙니까? 그래야 그렇지. 이거야 이거 내가 꿈꾸던 세상이 이 세상이야. 그러고 이러면 막 확신에 차가지고 따가서 자빠지 잤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그 자리가 있는 기라. 그제서야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앞에 있던 사무엘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못 바꿔낸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꾸는 데는 한 방에 무슨 짓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자기 답이 뭐냐? 나도 못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하오니 열심히 특심하인 것들은 낙심도 안 합니다. 여러분 뭘 했어야 뭐 어째 낙심을 하지. 죽으라고 해보다가 안 되니까 자빠지가지고 뭐 아이 목사 날란다 농사 지러 가지. 열심히 안 한 게 많다고 여러분 낙심하겠습니까? 그래 오뎅나무 밑에 누워 있으니까 천사가 오뎅거리가 온다 아닙니까? 하나 물어 떡과 물을 주면서 하나 이거 묻고 힘을 얻어서 뭐 길을 가라 이렇게. 아 여러분 우리 같으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오뎅 주면 여러분 아이고 감사합니다 국물이 참 진하네요 이라고 여러분 묻고 막 일어나가지고 힘을 내가 우째 했었긴데 얼마나 그 낙심이 컸던지요. 성경에 보면 일어나 먹고 마시고 나서 다시 눈부터 했습니다. 그 두 번째 찾아온 게 누군지 아십니까? 천사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는 이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하나님이 찾아와서 엘리야한테 나 오뎅 투다 이라고 또 줬더니 거기 여러분 그제서야 먹고 일어나서 겨우 어디로 갑니까? 삶의 현장으로 간 게 아닙니다. 다시 이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호렙이 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호렙이처럼 또 앉아가지고 그 동굴에 앉아가 낙심에 또 퍼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면서 나타났던 현상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로 나타났습니까? 19장 얼른 보이소. 뭐이 그 순서를 다 정해가지고 그 말에 책임지소. 지진 그 말에 책임지리. 급하고 강한 뭐요? 급하고 강한 바람. 그 다음 뭐요? 바람 뒤에 지진. 그 다음에 지진 뒤에 불 뒤에 세미한 음성이지요.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지진, 불은 뭔 줄 아십니까? 그 뒤에 보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뒤에 보면 세 사람이 나오는데 너 빨리 가서 아람 왕 뭐를 세워라? 하사엘을 기름 부어 세워라. 그 다음에 뭐의 아들 엘리사입니까? 그만 님시의 아들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했지요. 님시의 아들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 다음에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뭐로 세워라? 선지자로 세워라.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가 뭐라고 썼습니까? 내가 써놓고 내가 못 알아보겠노. 하사엘이네. 하사엘을 세워라. 그 다음에 님시의 아들 예후를 세워라. 그 다음에 엘리사를 세워라. 이랬지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누가 죽인다 했습니까?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랬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엘리야야. 이스라엘 백성이 한꺼번에 깨지는 줄 아나? 절대로 안 깨진다. 네가 어떤 일을 했는데 조금 있으면 누가 일날 기다? 하사엘이 일날 기다. 하사엘을 기름 부어 세워라. 하사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부녀들의 배를 갈라서 아이들을 끄집어내가 바위에 맺혔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일마 세우로 왕으로 세우로 떡하면서 그때 당시 왕이 하사엘 왕이 베나다시거든요. 베나다시 병들었는데 베나다시 자기 친애하는 이렇게 신하가 누구냐? 하사엘입니다. 야 빨리 가서 엘리야 왔다 하니까 선생님 내 병이 우리 주인님 병이 낫겠는가 한번 물어보이소. 한번 알아봐라. 이라고 보냈는데 그 가서 우리 주인님 병이 낫겠습니까? 이러니까 낫는다 캐라. 근데 하나님은 너희 주인 죽는다 카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말치란 말이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갑자기 엘리야가 하사엘을 쏘아봤습니다. 딱 쏘아보니까 여자가 쏘아보면 저기 내가 좋아서 그렇나 매력덩어리인 줄 알았나 이러겠는데 남자가 쏘아보니까 이상하잖아.
그러면서 여러분 줄줄줄 웁니다. 이 선지자가. 선상님 와 우시나요? 네가 이스라엘에게 할 짓이 내 눈에 빈다야. 너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들의 분유변, 그 아이변 분유의 배를 갈라서 아이들을 맺힐 것이 내가 눈에 보인다야. 그것을 하나님 내다보시면서 하사엘을 세우라 하셨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놈은 님시 아들 예후를 세워서 예후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네? 예후가 여러분 북이스라엘에게 한 것을 여러분 열왕기상이나 이런 데 읽어보십시오. 이 예후가 아람왕 아람왕 르신하고 북이스라엘 베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예후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많이 두드려 팼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후 왕조 4대 왕조지 네 번째 왕조지요. 에? 네 번째 왕조 예후가 왕이 됐을 때에 그 남유다로 쳐들어와 가지고 아시아, 요람 뭐 이런 것들 다 잡아치기 뿐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누구 죽입니까? 이세벨 뭐 이런 것들 다 죽이지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예후가 와서 죽인다. 그러니까 나라가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하여, 국내 반란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의 칼을 피하는 놈은 선지자 엘리사가 죽인다는 거야. 앙콤이 일어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몇 명을 죽이게 하고, 저주하고, 엘리사가 7년 기근이 들게 하고, 엘리사는 물론 칼 가지고 죽인 게 아닙니다. 이 나라에 7년 기근이 들리라. 엘리야 때는 3년 기근이었지요. 7년 기근이 엘리사 때 있었습니다. 읽어보라며. 그럼 여러분 엘리사도 일어나 쳤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입니다. 엘리야는 왜 낙심했느냐? 엘리야는 자기가 나타나서 갈멜산에 올라가 한방 우와 이라고 붕에 불면 이스라엘 백성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막 양이 되풀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셨습니다. 야 절대로 사람 거래가 안 바뀐다. 타락한 아담 이후에 타락한 사람이 거래가 바뀔 것 같으면 야, 내가 벌써 다 바꿔놨다. 절대로 거래 안 바뀐다. 내가 앞으로 계획이 있다. 계획이. 네가 지금 와서 말씀을 주놨으니까 내가 또 일 나가지고 이런 것들을 들어서 도구로 틀어서 한 200년 300년 흥건하게 두드려 펴놓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뒤에 세미한 음성을 잘 보낼 기다. 보내면 그래서 항상 요거 뒤에 여기 지진 뒤에 불이고 불 뒤에 이기거든요. 그 뒤에 사람 세 사람을 써놨거든. 그래서 일에 연결되는 기야. 그 뒤에 음성을 다시 들려주면 백성들이 깨질 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500년, 600년, 700년을 내다보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바꿀 생각하고 한 개인도 1, 2년 만에 안 바뀐다는 거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한 5년, 10년, 20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성도로 만들 걸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고 우리 더러운 본성이, 우리 음란한 본성이, 우리 사기치고자 하는 본성이, 부자되고자 하는 본성이 그 여러분 그렇게 벗겨져 버리고 하나님 사람 대가 용천 뜰 것 같으면 모세가 몰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나치게 오버한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괜히 흥분을 내가 다지겠다 하고 네 백성이다 하고 하나님 괜히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어디 내려가 보니까 산 중턱에 벌써 내려보니까 소리가 들리는데 여호수아는 전쟁이다 했습니다. 아이가야 이것들 노래하는 소리가 장난이 아니다 야. 가보니까 광란 그제서야 모세가 반깁니다. 이 백성은 방자한 백성이라. 이 백성은 지멋대로 사는 백성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이때까지 말씀 주가지고 말씀대로 준행하겠다고 여호수아 24장에서 그 일제히 고백한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서도 나는 아이끼야 이래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으면 죽어야 됩니다. 그거. 지금 다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터지고 있는 일들이 또 터진다면 한두 놈 터졌으면 되지 계속해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면 교회에서 나는 아이끼요 아입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작은 것부터 회개하고 작은 것부터 고쳐나가십시오. 음란이 아니게지면 막 눈가리를 빼든지 아니면 내 근처에 음란할 수 있는 소지를 다 없애든지 돈 사랑을 못 이기겠거든. 막 이걸 놓고 막 금식을 하든지 이 모든 짓을 다 뭐야 이거 시간이 왜 이래? 모세가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나가면 30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지었다 했지요. 에? 큰 죄를 보면 혹 너희 죄를 사하러 올라간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안 죽인다 했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기지만 진멸만 안 하겠다 했지 그들은 이미 하나님 백성이 안 됐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삼아달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31절에도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 여쭈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에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합의하신다면 만약에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뭐해서 지워주십시오 했지요. 그럼 모세도 이런 바울도 이런 기도를 안 합니까?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동족 내 형제가 꼴육지친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 만약에 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나는 많은 바로다 원하는 바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과감하고 이런 만약에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려면 용서해 주시고 만약에 용서 안 해 주시려면 나를 죽여 주십시오. 이 말은요. 여러분 이 말은 갈 때까지 간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 나 좀 살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지요. 하나님 하나님 저 아이 좀 살려 주십시오가 아니고 저 아이 안 살려 주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이 소리 아닙니까? 이런 강한 기도는요. 모세가 벌써 그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죄에 버금가는 기도를 하려하니까 지금 지 목숨도 아닙니다. 지 영혼을 걸고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의 죄의 무게를 보았으며 그들이 얼마나 세상인지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들이 만약에 그 죄에서 돌이켜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만약에 용서받을 수 없다면 내가 이들을 위해서 몇십 년을 지금 보내왔는데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았고 이제 하나님 부름받아서 이것들 이제 애굽에서 끄집어내왔는데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네 하나님 이것들 지옥 가는데 그거 같이 가야지. 양이 지옥 가는데 목자가 혼자 천당 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내 이름 지우십시오. 아론하고 참 사뭇 다르지요. 여러분 아론은 네가 백성으로 어떻게 하였기에 백성이 네가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이런 짓으로 이런 범죄를 하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론은 뭐라 했습니까? 이 백성이 얼마나 시금방진지 아시잖아요 당신이. 그러면서 막 백성 핑계를 대고 그 다음에 뭐 지는 또 깎아 만들었다 하지도 않고 쟤는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기 나오던데요. 이래가 여러분 지죄는 쏙 덮어보고 백성들이 뭐 때리시길 놈이라고 그러고 모세는요. 지금 서방이 지금 화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새끼를 누가 팹니까? 아내인 지가 패는 게야. 이 새끼야 네가 왜 그랬어? 너가 아빠가 얼마나 지금 화가 나셨는지 아냐? 이러면서 막 새끼를 바늘로 찌르고 이러더니 여보 내가 바늘로 찔렀다 이러면서 만약에 야 용서 안 해주려면 니하고 내하고 이혼하자 이러면서 지금 남편하고 뭘 보고 있습니까? 합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참 여러분 모세 대단한 사람입니다.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해라. 하나님은요 두 번째 언약을 실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2절에 33장 2절에 보면 내 사자가 앞서간다 했지요. 33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 가난한 사람 땅을 주겠지만은 3절에 보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그랬습니다. 참 항송한 말. 4절에 보면 이 항송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 좋다 내가 네 기도 듣고 다 진멸하는 거는 면하겠다. 아까 약속해 주고 좋다 내가 한 큰 민족도 이루어줬으니까 가나안 땅도 주겠다. 약속은 지키겠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천사는 하나 보내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임마누엘 되어주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런 33장 읽어보면 알지만은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중보하고 씨름합니다. 35절에 이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건 이 치다는 말은 온역으로 치다는 말입니다. 좋은 성경에도 보면 백성을 치시니 어떤 종류의 재앙인지 확실히 모르나 온역일 수도 있다 이래 되어 있지요. 원어에는 온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쳤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송아지로 3,000명 죽은 거 외에도 하나님이 조금 더 때리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진멸되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약속은 지키겠다까지는 지금 뭘 봤습니까? 합의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3장에 보면 계속해서 모세가 합의 보는 내용이 나오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하고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기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지경까지는 안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가 버린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강팍하기 짝이 없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제 가운데 끝까지 머무르고 있으려고 하는 우리가 사람을 잘못 보고 삽니다. 목사가 성도를 잘못 보고 살고 성도도 목사를 잘못 보고 삽니다. 적당하게 속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방자한 자들입니다. 시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까지 내 방자함을 용서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인 줄 알고 이제 내 육체의 남은 때를 성령에 충만하여서 정말로 이름만이 아니라 예배당만 성경책 끼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사회생활 가운데서는 사기치고 여전히 돈 떼묻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음란하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좀 어리석다 할 정도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여전히 나의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